자, 이 말씀 교회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성전은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막, 아브라함 때는 그가 가서 제단을 쌓으면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옮겨가서 거기서 제단 쌓으면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애굽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 따라 그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장막으로 천막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때에 도달해서, 이제 솔로몬의 때에 도달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 더 이상 광야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성전, 이제 광야 돌아다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그 예루살렘 그 장소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갖고 있는 최대 큰 지혜와 그 넓은 마음, 총명을 다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은 장소를 보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기초, 평강의 터전, 평강의 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장소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평강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셔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 성전을 만듭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는지, 그곳이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셨던 장소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 내가 이제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결단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3장 1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또 어디예요?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예 노래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그 중에 하나 막 이렇게 춤을 췄었잖아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갔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기쁘고, 자녀 때문에 희망이 있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절망감이 오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자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어떤 삶을 살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꿈과 희망이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기도 해요. 또 내가, 자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훨씬 낫죠. 이 말은 자녀는 나의 분신이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자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다른 사람들은요 100세면 지금 아들의 손자, 증손자도 볼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비로소 응애 나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우리 박봉인 권사님이 이런 아이들을 봐주는 베이비시터를 하셨대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영이 집사님도 그런 일을 또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만 보면 그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고,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됐으니 할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이 다 대부분 좋은데, 그것도 자신의 씨앗,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보고 있고 또 보고 있고, 그렇게 귀한, 자기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제단에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드린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 제단에서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 자기의 가장 귀한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취하시기도 하지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귀한 존재 자체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잡아가세요, 아마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제단에 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한 것은, 이거는 자기의 존재 자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자녀와 생명과 건강과, 내가 너에게 물질과 채물 얻을 능력과, 내가 너에게 이 땅에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으니 너 무엇을 사랑할 거냐? 너 나에게 어떻게 예비할 거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리아산에 자기 존재보다 더 귀한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하루하루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제사, 산제사가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예배도요, 수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더 나은 제사가 있네요. 근데 이 더 나은 제사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를 더 나은 예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어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과 사고, 사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구속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더 큰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리아산, 여기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었고 3장 1절 중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잘생긴 목사님인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네요. 제가 새카만 목사님, 얼굴 많이 탔죠. 새카만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왜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세웠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예배당에 주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많아지고 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 만남이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밥도 먹어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위대한 창조자이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원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잡아놓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제물을 다 쪼개놓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 가시떨기 타는 불 가운데서, 불은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실족하고 로뎀나무로 피했다가 거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어떻게 왔습니까? 고민하는 욥은 폭풍 가운데서 우르르쾅쾅쾅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무엘은 엄마, 부모, 형제 곁을 떠나 성전에 생활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 노릇을 하다가 바로 그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제사장에게 가보지만 제사장, 난 널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무엘.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거리에서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제사하는 자리, 혹은 모세처럼 시내산 가시떨기처럼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만나든지, 혹은 욥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엘리야처럼 세미한 아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만남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오늘 3장 1절인데 하반절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상반절을 적어놨는데 마지막 하반절, 여부스 사람, 거기부터 한번 성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거길 보지 말고 성경을 보자. 상반절 아니라 하반절, 3장 1절 하반절 성경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지어진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딱 동일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그 장소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펴보면 그곳은 다윗이 이제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국에 우리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한번 찾아봐라.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해봐라. 하나님이 극노하셨어요. 아니 네가 나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이기고 싸웠지? 네가 군병 저들을 의지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선택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이 오는 것, 이걸 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적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냐?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3년은 너무 길잖아요.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다윗은 사울에게 너무나 오랜 생을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3일은 만만하니까 3일 전염병을 택했는데 웬걸요, 3일 동안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건 아니구나. 다윗이 회개하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개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철저히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회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예배,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하고 전쟁에 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군요. 주님,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변론이 오고 갔지만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욥이
죄 없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회개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욥의 재산과 가정과 자녀들을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욥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어떤 예배를 찾습니까? 믿음의 예배자를 찾아요. 어떤 예배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요? 회개하는 예배자. 왜 이런 예배자를 찾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온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의 예배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다윗에게 더 이상 전염병이 돌지 않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예배자를 찾아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나르시려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찾아서 주려고 하는, 안겨주려고 하는 그 위대한 축복들, 그 축복의 주인공 되려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